창세기 15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은 신약성경 18쪽 거량에 있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고 주님의 창조하심으로 지은 바 되었으나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북돋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질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오냐? 그때가 언제 오냐? 우리가 종종 궁금해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사실 찾아온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직접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씨, 곧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기를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약속만 있지 않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로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한 직접적인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 주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자들에게 복을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당대에 이미 복을 주셨죠. 당대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당대에 크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고,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소투날 때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은 자기에 대한 것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같이 아울러서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주님 부르셨을 때 내가 복이다 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복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야, 내가 복이다 한번 말을 해볼 수 있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이다. 이거 참 자화자찬도 아니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복이다. 내가 복.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복이라고 인정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복. 얼마나 이 복이라는 게 놀라운 축복인가 하면, 이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이 있는데, 내가 복인데 복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주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나를 시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복인데 복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냐를 말씀하기 전에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을까부터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인격적으로 잘한 게 뭘까? 도대체 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받으셨을까?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십니까? 그건 딱 하나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딱 하나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축복입니다. 믿음.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는 인격적으로 그가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살아가면서 정말 잘했다 이런 것보다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장 귀한 아브라함의 특징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을 수 있는 은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처음 교회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내게 하는데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시간을 보내요. 모든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세월들을 보냅니다. 저에게도 2년 혹은 5년 동안 믿어지지 않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경험을 합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대개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은 항상 9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니까요, 교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시 딱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빨리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오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겁니다. 당연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은혜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기쁘고, 거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못 오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못 오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누구든지 막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빨리 오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은혜가 내게 있구나. 예배당에 빨리 오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믿는 축복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즉각 반응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책 펼쳐져 있습니까? 거기에 창세기 15장 5절에 약속했는데 6절에 딱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곧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세상에서 의인은 우리의 수고로 나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유익을 넘어서서 타인을 위해서 내 때로는 목숨까지 바칠 수도 있는 사람, 자기 삶을 헌신하는 사람, 그 수고를 볼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당연히 맞아요. 우리도 믿음의 수고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어떤 때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을 때 이미 그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곧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행동할까요? 하나님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든 고향, 익숙한 지역, 정말 나를 보살펴주던 아버지의 그늘에서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믿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내게 왔습니다. 내 마음에 떨어졌어요.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모셔드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수고와 섬김의 많은 세월을 통해서 나에게 그래도 내가 정말 얼굴이 있지, 낯이 있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은 좋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직한 태도는 크게 취하기 원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나를 위해 섬기신 그 일, 모든 영혼의 수고를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그 권세를 내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맞죠?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분의 신실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즉시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요, 안 가요? 가죠. 갑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 약속을 따라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에 살 때도 이미 부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왜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 아브라함의 행렬을 보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많은 가축, 양이며 낙타며 낙이며 많은 가축들을 때려 끌고 와요. 친척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미 벌써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지 않는 순간에도 비록 우상을 섬기는 때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을 내가 살고 있을 때라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아멘인가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라왔던 그 모든 세월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돌보시고 계셨어요. 근데 굳이 주님께서 두 번째 인생 시즌2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인생의 시즌1을 겨냥해서 모든 말씀을 거기다가 집중시킵니다. 우리도 거기에 관심이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인생을 통해서 슬프고 인생을 통해 기쁨이 있고 인생을 통해 성공이 있고 인생을 통해 실패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민족을 삼으실 때는 시즌1의 인생을 비록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시즌2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즌1에 살던 우리를 시즌2의 인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겨냥해서 지시하신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이게 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나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중간에 하란에 머물 때나 거기에 익숙한 고향이 있고 익숙한 친척이 있고 익숙한 자녀들이 있고 늘 동네 나가면 다 자기를 향해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이제 무슨 마을 회관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무슨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다 알잖아요. 벌써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 알고 있는 정든 땅을 버려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아브라함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소식도 듣고 소문도 들어 알고 있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두는 한 사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는가 하면 우리 1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줄만 딱 읽어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뼈를 보여주려고 했으니까 무뼈를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별 보려면 방문 열고 나가야 되죠? 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여주려고 나갔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뭐하러? 떠나. 여기 오늘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보여줄 약속을 받은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축복이냐? 아브라함이 잘한 게 정말 믿음인 이유가 뭐냐? 이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즌1이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나 관심이 많죠. 우리 구약
성도의 한나도 말이죠. 자녀 때문에 얼마나 울며 기도했습니까? 레아와 라헬도 얼마나 자녀 때문에 주님 앞에 서로 시기하며 질투해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처음 태어난 이 세상 속에서 성공과 실패와 아픔과 기쁨과 모든 영역을 다 누리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냐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곧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시즌 1 때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나요? 인생이 막 너무 힘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는 물론 인생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 불러내신다. 굳이 주님께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굳이 주님께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보이는 땅,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가나안 땅, 말씀이 너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의 축복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나올 때는 물론 오순절 교회들, 신유와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득세를 하는 바람에 말씀이 뒷전에 가게 되고 이 땅에서 병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은혜를 요구하는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생겼습니다. 그것을 반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뛰쳐나온 곳이 성서침례교회예요. 그러면 그 전에 교회는 다 문제가 있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장로교회는요, 켈빈이 이렇게 교리를 잘 정립했는데 그 켈빈의 교리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라고 우리가 사는 모든 이 삶에 섬기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 교회에 섬기는 이 일은 최고고 나머지는 다 이상하다, 이건 세속적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필요, 그리고 이 직업 가운데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 그리고 그 직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해서 말한 분이 켈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 개신교회 성도들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죠? 틀린 거 없죠? 틀린 거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켈빈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이 둘째가고 우리의 직업적인 소명이 첫째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도 중요하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우리가 피아니스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무슨 어떤 직장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얼마나 좋아요. 하자가 없잖아요. 다만 이것이 부르신 교회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원치 않았던 세속화가 나오는 거예요. 원치 않았던 하나님 말씀이 도리어 시즌 1을 위해 모든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라느냐, 이런 관심들이 계속 이제 막 관심이 고조가 되고 이것이 막 때로는 알력이 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그런 문제는 더 많아지겠죠. 그게 많아지면 교회를 통해 실망을 하고 오히려 교회 왔다 떠나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즌 1의 삶, 우리의 인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시상대에 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고백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고백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어요. 어떤 신에게? 하늘에게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이 세상과의 분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분리되었든지 분리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과 동행하게 된 우리의 삶이 분명한 선을 긋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질수록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헌신하지 않아도, 주의 일꾼으로 헌신하지 않더라도 그때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아도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목적이 희미해지고 내가 주님께 받을 은혜가 더 소중해지면 분명 그 사람은 은혜 받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전혀 익숙하지 못한, 전혀 엉뚱한 곳으로 불렀다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사하신 우리 정사의 성도님, 우리 이은주 자매님 가정,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셨죠? 새로운 거처에 가셨죠? 하나님의 약속과도 새로운 삶을 또 한 번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자기가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고 해서 궁금한 게 없는 건 아니죠. 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어요. 자, 안 믿어서 묻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묻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예, 답답한 거죠. 답답한 노릇이에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고 내가 그 말씀은 믿겠는데, 믿고 내가 따라는 가겠는데,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을 주셔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기도원처럼 하지 않고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네. 내 삶에 언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시즌 1이든 시즌 2든 다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맞는데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실 축복으로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비록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는 이 증거를 지금 목격하고 계시고 경험하시는 분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8절에 질문했으니까 9절에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쪼개라 그랬어요. 쪼개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그러니까 쪼개서니까 아브라함도 보는 거죠. 볼 수 있죠? 우리도 다 볼 수 있죠? 그 보는 곳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오늘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보여준 겁니다. 불을 지르지도 않은 아브라함이요. 그 주위에 불 지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횃불, 불타는 횃불이 그 쪼개온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봤겠죠.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즉 그것을 보고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이미 믿고 따라갔지만 편안하게 주님을 더욱 믿고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시나요? 믿기 원하시나요? 사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횃불로 지나간 고기요, 횃불이 지나간 것이고 그분이 몸이 찢겨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셨고 그 제물로 드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증거가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증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고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된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갈 때 의심 없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확증입니다. 최후 확증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어떤 길이 있나요? 주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하시고 친히 오셔서 이 땅의 말씀으로 보이시고 당신의 삶으로 보이셔서 이미 우리가 시즌2로 부름받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앞에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본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증거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말씀 보다가요, 아니 3년 된 순염소, 암염소, 양 이렇게 해서 눈에 보여주세요. 눈에 보여주세요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주님 내가 봤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통해 그분이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 흔적과 그 길을 통해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보았습니다. 구원받을 때 못 보았지만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길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내게도 존귀와 영광을 입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세에도 금세에도 내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100배나.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신실함을 보일 때 많은 존귀와 영광을 입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닌가요? 이 땅에서도 신실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과 존경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거 내세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세 존경도 못 받고 돈도 없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돈은 좀 모르겠지만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자리가 교회예요.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첫 순간이 구원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직업도 주님의 콜링이다. 직업적인 부르심도 내 직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오케이,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두 번째 은혜가 확실히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드려주심은 우리의 시즌 1을 위해 드려졌다기보다는 두 번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를 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교회가 성도침례 교회예요. 다른 교회도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히 믿자고 갈라져 나온 곳이 성도침례 교회인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합당하다면 확실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안 돼요. 중요한 건 그냥 되면 좋은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횃불로 확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12절 딱 보니까요. 12절부터 13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이 약속을 받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구별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이 세상에 똑바르게 눈을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깊은 잠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갈 때 무섭진 않았습니다. 신학교 가는데 왜 무서워요? 근데 제 어떤 후배는요, 신학교 가겠다고 헌신해서 가는데 신학교 꼭 가는데 꼭 군대에 끌려가는 기분이 들더래요. 막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뭐 이런 건가요? 두려웠대요. 좀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본격적으로 내가 응답하려고 하면 여러분 누구나 우리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흑암과 같은 짐이 있고요. 때려놓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가도 되나 이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도 되나? 내가 이 정든 땅, 내게 익숙한 이 삶의 방식을 내가 버려두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 말씀만 신뢰하고 간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합당하냐? 내가 가하냐? 내가 그럴 만한 존재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랍도록 인도받은 아브라함도요, 갈짓자 행보를 이렇게 믿고도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갈짓자 행보를 어떻게 옷길로 가는 겁니다.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자식의 약속을 하니까요. 이미 이 약속 받기 전에 하갈을 만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비웃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너는 복이다고 말했는데 복은커녕 가뭄이 져가지고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복 맞습니까? 이래도 복인가요? 그랄 땅에 도망간 것도 복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은커녕 옆에 블레셋 땅으로 갔으니까요. 그게 복이냐 이 말입니다. 한참 이삭을 주셔갖고 은혜가 넘치는데 독자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참.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날 수 있도록 순적하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아브라함에 있습니다. 믿었어도 믿음의 길을 걷는데 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좌충우돌이 있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짓자 행보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 낭망에 빠집니다. 똑바로 못 가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 다 똑바로 못 갑니다. 여러분, 저를 똑바로 간다고 믿으면 저 기분은 좋지만 저도 똑바로 못 갑니다. 그죠? 우리가 똑바로 못 가니까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똑바로 못 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 가물어서 먹을 게 없어서 남의 땅에 가서 거짓말도 해야 되는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복이다,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셨고 그는 반드시 복이었고 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이 아닐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비와 눈과 햇빛을 골고루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누구든지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언약과 결합이 되었으면 우리는 복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처음 우리의 질문이 뭐였죠? 언제 오냐? 언제 이루어지냐는 것이었죠? 좀 전에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잠깐 정리해 드렸는데요. 아브라함 당대도 이미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렸습니다. 맞죠? 네, 당대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당대도 누렸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오늘
어디 갔습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의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의 후대에 대한 약속인데요, 400년 뒤에 대한 약속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400년 동안 누굴 섬겨요? 이집트의 종로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인류의 축복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분명히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대에 하나님의 복의 그늘이 되고 복이라고 했던 그 약속의 주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대까지 복이 되겠다는 약속이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대도 복이고 언제도 복이에요? 우리 후손에게도 복이다. 3, 4대까지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르라는 그 말씀이 그냥 비유나 수사가 아닌 거 아시겠죠? 진실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종말이 언제 오냐, 예수님이 언제 오냐 묻는 신앙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나 혼자 안 나가 교회, 가나안 성도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 혼자 믿음을 지켜야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까지 이루느냐? 영원토록 이루시는 거죠. 우리 당대도 이 헌신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후대, 믿음의 계보를 이은 믿음의 조상이 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축복이 되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오늘 주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복 주신 주님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지만 내 인생을 새롭게 부르셔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주님 부르신다고 할 때 내가 두렵고 떨림이 있고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겠지만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언제 축복하냐고요? 언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좋은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느냐고요? 시간이 가면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마실 것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명이 구약 말씀이 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눈물의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갖기 원하는 것, 내게 있으면 하는 원하는 것, 내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하시기 원해요. 그 모든 마음을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주님의 부르심, 그 거룩한 땅, 그 천국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 앞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한 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가 중심이 될 때 나의 직업적인 축복과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더 영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첫 번째가 죽고 두 번째 축복이 더 높아지는 순간 교회는 그 모습을 잃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부르심을 확실히 세우시고 언제 이루어지냐고 물을 필요 없이 그저 마음에 원하시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 밖에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바로 그런 부르심인가요? 라고 질문해 보시면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